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기쁨과 슬픔, 또 감격과 간절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감사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 즉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시기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땅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게 되어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는 매우 감격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하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나라들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큰 일 앞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그 기쁨이 흘러 넘쳐나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을 부르는 시편 기자는 아직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신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가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회복을 소망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4절에서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네게브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기후 지역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죽음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고 메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농사의 이미지를 담아서 간구하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결실, 생명의 구원을 맺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농사일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농사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라는 것은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 아무 눈물과 땀, 수고와 노력이 그 농사일 가운데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농사의 수고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일부 비옥한 땅을 제외하고는 매우 거친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의 땅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씨를 뿌릴 때 또 추수하기 직전에 내려 주어야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 농사일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농사일을 짓는 것, 농사일을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할 수가 없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에 씨 뿌리는 시기를 거쳐 그 추수할 때에 곡식단을 거둘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만큼, 흘렸던 만큼 그 기쁨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추수의 때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간구하고 또한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곡식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솔직하게 말한다면 많이 수고하지 않고 그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가정과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생명을 심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십시오. 겸손과 또한 섬김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공포를 느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 공포감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기쁨으로 그 생명과 역사의 하나님 역사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